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에 이제는 이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다 치유함받고 강건해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추석을 앞두고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아니면은 탐식에 대해서 기도할까, 이게 둘 다 큰 죄거든요. 근데 오늘 게으름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4,000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패했을 때에 자신들의 불신앙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영적인 깨달음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배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기도 한마디도 없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에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언약궤의 위력을 기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궤가 진으로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이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3만 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대패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웠는데도 싸움에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게 죄 때문입니다. 엘리 가정의 죄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죄의 문제는 늘 모든 문제에 우선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엘리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비둔하였고 안식일에 말씀 연구하는 데 게을러서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랬어요. 지도자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스스로 행했습니다. 그 아들의 악영향으로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물론 블레셋이 잘나서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죄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을 수단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도 블레셋에 패한 또 하나의 원인은 이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을 때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또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현재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자 이제는 언약궤를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고자 했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궤는 하나의 괴짝에 불과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를 만나자 급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실패하고 왜 졌냐, 왜 대패했냐, 주관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주관적인 신앙.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꽉 사로잡기로 원하는 신앙이 바로 이 주관적인 신앙인데요.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이 언약궤를 임의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도 않은 어떤 것을 자신이 만든 종교적인 틀에다 집어넣고는 기대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이게 주관적인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해 놓은 대로 기도하고 안 들어줬다고 원망하고 또 들어줬다고 또 다시 자기 생각대로 됐다고 흥분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주관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이미 확인된 거 아닙니까? 네, 확인됐고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예. 그리고 능력에 관한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자기가 생각해놨던 종교적인 그런 틀에다가 집어넣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바로 이런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주관적인 신앙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샤머니스틱 크리스천티가 되면, 무당적인 종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바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무당으로 가는 거죠. 신과. 그래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격을 통해서 재액 초복하는 거잖아요.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그 무당 무자에다가 박수격자.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샤머니스틱 크리스찬이가 돼서 목사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무당 역할을. 그래서 안 되는 거 막 능력을 막 주려고 막 그러고.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 저 남산 밑에 가서 능력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안 주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우리 아픈 성도들 있고 막 그런 성도들 있을 때 제가 가서 딱 손 얹고 기도하면 싹 나면 여기 교회 지금 꽉 차지 않을까요? 근데 안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주관적인 신앙이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제일 먼저 뭘 연구했냐면 샤머니즘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글이 좀 있고요. 우리나라 샤머니즘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잘 지배하려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논문 쓸 때 보면 그쪽 사람들 일본 자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샤머니스틱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랬을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이런 자기 주관적인 이런 무당 종교의 그런 배경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쓰인다, 그리고 나는 내 자아는 없어지고 저쪽에서 나를 이끌고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건 안 해요. 오히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는 더 밝아지고
아주 상식적이 되고 아주 말씀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지 많아요. 뭐 다 설명할 수 있는 바로 이 주관적인 신앙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입니다. 자, 전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고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3장 8절로 1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고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여기 말씀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그들이 임의대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지겠다. 전에 한번 우리 언약궤 가지고 나가서 이겼으니까 이번에 언약궤 가지고 나가자 하고서는 임의대로 한 겁니다. 임의대로 언약궤를 움직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안에서 빠지기 쉬운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이쪽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서 이 안에서, 그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번영신학입니다. 요새 교회 이름들 많이 바뀌었죠. 행복한 교회 이런 거로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라 그러셨지 거룩이 행복인 건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게으름 때문입니다.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은 게으름.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도 블레셋에 패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앞세우고 자신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그냥 룰루랄라 내 하고 싶은 일 했다는 거죠. 게으름이 문제였습니다. 저 여태까지 그냥 대충 들으셔서 지금부터 좀 다시 집중해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한 미국인에 관한 아주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물을 아주 흥미롭게 저술하는 작가 라이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believe or not, 이렇게. 거기 보면 한 미국인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 자, 그는 최초의 미국인 철학자였다. 그는 최초의 미국 대사였다. 그는 하모니카를 발견했다. 그는 가로등을 발명했다. 그는 최초의 정치 만화가였다. 그는 당시 최고의 수영 선수였다. 그는 처음으로 이동순회 도서관을 만들었다. 그는 걸프 해류를 발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피레침을 발명했다. 그는 서머타임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그는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4번이나 역임했다. 그는 우편을 통한 배달을 처음으로 제도화시켰다. 그는 처음으로 미국 동북부 지역의 폭풍 경로를 그림으로 그렸다. 그는 청석과를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창설시켰다. 그는 참으로 부지런했다. 그의 이름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다. 이런 그 책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벤자민 프랭클린은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업적을 남기려면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건강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가 만약에 게을렀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위대한 생산적인 일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게으름이 뭡니까? 게으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와 중세의 길을 거치는 동안에 7가지 큰 죄악을 말할 때에 여기에 게으름을 꼭 포함시켰습니다. 교만, 탐욕, 분노, 시기, 폭식, 게으름,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가 어디 갔죠? 교만, 탐심, 분노, 시기, 정욕, 폭식, 게으름. 이 7가지가 가장 큰 죄고 여기에 또 한 3가지 정도 또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죄 해가지고 다뤘어요. 항상 다루고 교회에서 선포했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저같이 이렇게 게으름에 대하여 그래가지고 항상 가리켰습니다. 자, 당시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으름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본래 헬라어에서는 게으름을
아케이디아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아라고 하는 단어와 키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됐는데요, 아라고 하는 부정사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키도스라고 하는 말은 돌본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원어로는 돌보지 않는다,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뜻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거나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게으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그게 게으름입니다. 이런 게으름은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부정적인 인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낙담하고 있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사실 절망할 원인도 잘 따져 들어가 보면 절망할 이유가 없는데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태 속에 빠진 사람, 우울한 사람, 고독한 사람. 이게 오늘날의 게으른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의식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흥분하는 일도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추석에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고서 뭘 하나 팍 싸줬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아직도 아직도 젊으시네요.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저 안 게으르다는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게으른 사람에게는 의욕이 없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자, 본문 말씀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사장 엘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는 특히 자녀 교육 면에서 게으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 중에서 제일 나쁜 게으름이 자녀 교육을 안 하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마치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자녀들을 방임해 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는 일에도 그저 직분만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쉽게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직업을 찾아서 나가신 분들 많잖아요. 사정이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래야 됐는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은 그럼 너 만약에 1년만 딱 하고 와라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4, 5년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목사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죠. 자,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는 일에도 그 직분을 유지하고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할 수 없는 목사가 직업이 된 거예요. 엘리가 바로 그런 게 된 거예요. 그 자리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게으름의 정체를 한번 좀 규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 첫째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냥 나쁜 습관 정도 어떤 그런 저러면 안 되지 하고선 그냥 한마디 듣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게으름은 죄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 사무엘 지금 하나님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죄 때문에 그 집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경고를 지금 하는데 경고를 지금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고요. 사무엘에게 말씀. 사무엘이 지금 어린 아이예요, 지금.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사무엘은 아직도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에게 경고할 일을 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에 엘리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지금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는 제사장이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또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과 엘리 사이에 있어야 할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면 그건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소통이 단절됐을까요? 바로 게으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 즉 하나님과의 의사소통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핵심을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달려 나와야 되거든요. 말씀을 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매일매일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복 주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뺏어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원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런 소통이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게을러서 그냥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 거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문제도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여실히 드러났어요. 자녀 양육의 실패 원인이야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서 그가 게을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를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을러서요. 엘리는 그의 자식들을 그저 내버려 두었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는 죄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죄악. 자기도 알고 있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자녀가 컸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 제대로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아주 무서운 경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 곤혹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엘리의 마음속에는 이 문제에 관한 회개할 의식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스토본하 굳어버린 거예요. 목이 굳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파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마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까지 다 끝까지 계속 그 스터번 하트로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회개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지 회개하는 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부지런하게 회개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죄송한 말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돌아섰는데 또 회개를 하고 돌아섰는데 내가 또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지 말고 또 회개하시면 돼요. 또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주 정말 얌통머리 없게도 또 죄를 졌어요. 바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뒀다가 해야 됩니까? 회개? 바로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는 한 죄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인데, 근데 이 회개는
부지런해야 할 수 있어요. 부지런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 기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지금이라도 고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주장할 때, 그렇게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회개할 때에 그 말씀과 함께 내 안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죄가 아주 싫어져요. 어느 순간 깜짝 놀랄 정도로 싫어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포기했다면 엘리는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게으름이 이러한 죄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지속되는 하나의 강조점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자,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찬받았죠. 기억나시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책망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망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같은 얘기예요. 악한 거가 게으른 거예요. 게으름과 악함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아픈 말씀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스타일 정도가 아니라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습관입니다. 습관. 나쁜 습관입니다. 죄고요.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는 습관입니다. 저는 엘리의 이 게으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반복적으로 굳어진 습관입니다.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엘리의 삶을 추적해보면 사무엘 1장에서요, 우리는 처음 엘리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무엘서 1장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요즘 새벽 기도회 때 그 말씀하고 있는데, 그저 평범하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그 아픔,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러 성막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엘리의 반응이 뭡니까? 14절에 보면 기가 막혀요.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마음이 아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그 여인을 술 먹은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해야 마땅할 제사장이 당신 취했군요 하면서 나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볼 때에 엘리가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식조차 상실해버린 엘리의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엘리의 이 게으름은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사무엘상 4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괴 뺏겼다고 지금 그 소식을 들은 거 아닙니까?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와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자, 여기서도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길 옆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때 굉장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사고가 일어났고,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데,
이 법궤의 관리는 누구 책임입니까? 엘리의 책임입니다. 엘리가 법궤를 관리해야 되는데 법궤를 잃어버렸고 엘리는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라도 빨리 일어나서 찾을 궁리를 하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의 궁리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앉아 있어요 지금. 앉아 있는. 그래서 엘리의 최후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거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예. 아, 엘리 참 못됐구나. 이렇게 지금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자, 의자에 계속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것. 그것이 엘리의 최후입니다. 그는 몸이 비둔했습니다. 계속 앉아만 있으니 비둔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으름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파멸의 종말, 이것이 엘리의 생애였습니다. 성경, 특히 잠언에 보면 게으름에 관한 많은 증언들이 코믹하게 풍자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교하고 나면 나중에 이 잠언만 기억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한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잠언 22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게으른 사람이 자신이 방에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변명하는 말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면 사자를 만날 것이고 사자를 만나면 나는 찢겨 죽을 테니까 꼼짝하지 않고 여기 있겠다. 게으른 자의 변명입니다. 얼마나 풍자적입니까? 또 잠언 26장 14절에는 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집 문은 요즘의 그 회전문처럼 둥글둥글 굴러서 돌아가는 문인데, 그런데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계속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하루 종일 버둥버둥거린다 이겁니다. 거기서 구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랄한 비유입니까? 더 코믹한 이야기도 있어요. 26장 15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합니다. 이걸 못 먹는 거예요. 예. 게으름의 절정까지 간 모습입니다. 게으름은 죄악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파멸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리 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면 이거 역전당하는데. 네. 자, 이 게으름은 뭐냐? 소명의 결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소명이 결핍되는 거로 주어지는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엘리의 가장 커다란 소명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에 대한 소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야지 하고 열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소명감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가 법궤, 곧 언약궤를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그는 그 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두 아들에게, 이 두 아들이 누굽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아주 못된 두 아들에게 이 법궤를 관리하게 놔뒀어요.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였다고 사무엘상 2장 12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 아들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이 제사장이 꼭 지키고 사수해야 될 게 바로 이 법궤인데 이 법궤를 방탕한 아주 못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여자들을 범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자기네들이 먼저 달라고 해서 먹는 그 아들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이 두 아들의 못된 행태를 고발하는 장면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 좋은 것은 자기가 먹고 또 억지로 빼앗는 등 제사를 멸시했고요. 2장 22절에 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회막에 드나드는 여인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러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그 행실이 훌륭해도 자식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엘리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아들들을 방치했어요. 여기서 다시 그의 게으름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는 매사에 불성실했고 게을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 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죽었어요. 자, 우리의 게으름은 나에게 주어진 분명한 소명,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에 대한 소명감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되거나 결핍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지금?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마무리. 자, 어떻게 이 게으름의 죄악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게으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 이미 앞에서 나왔잖아요. 소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왜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소명감의 상실 혹은 소명의 고갈이 게으름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소명.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의 처방이 무엇인가?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려고 하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소명을 불꽃에 비유한 것입니다. 소명이란 뭡니까? 그럼 소명.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또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게 소명입니다. 갑자기 소명을 확인하라 했더니 내가 갑자기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자기한테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막 한다든가.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요즘 보세요, 여러분. 근데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여간, 자,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삶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소명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여간 모르고 계시다면 하여간 여러분 요리문답 1번, 서요리문답 1번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아멘. 일단 여기서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자, 종종 부모가 자녀가 전공 혹은 직업을 선택할 때 인기 있는 학과나 직업, 출세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적성이나 소명과는 상관없이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신이 하는 공부나 일이 재미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되면 불이 붙습니다.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지런해지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가족 중에서 누가 제일 게으릅니까? 자, 우리 모임에서는 누가 제일 부지런합니까? 우리 지금 자기가 정말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을 발견하면 불이 붙습니다. 우리는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명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는 종종 소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선교사님 아니면 목사님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섬기는 소명이 있고 또 성도들은 다른 소명이 있는 것뿐입니다. 똑같이 중요한 직업이고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가 알려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자,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사무엘에게 다가오시며 사무엘을 부르시던 그 주님, 그 어린 나에게, 엘리가 못 들으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일이 있다,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남은 생애 동안 해야 할 일,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어야 할 소명을 발견해 보십시오. 아멘. 소명을 발견하면 달라집니다. 아멘.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드립니다. 종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여러분의 가장 귀한 열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소명을 발견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결단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부지런해집니다. 사랑으로 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단테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엘리가 정말 자기 아들들을 사랑했더라면 그 아들들이 그렇게 죄악 속에 빠져들도록 방관했겠습니까? 아들들을 사랑했다면. 함께 붙들고 통곡하고 함께 고민해야지 왜 그대로 놔둡니까? 교회에 달려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을 산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가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를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주셨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 물어봤습니까? 너 왜 이런 죄 졌니 저런 죄 졌니 추궁했습니까? 한마디도 추궁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하고 물어봤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하나밖에 확인 안 하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하면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사랑을 결단하게 되면 섬겨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사랑해 보십시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해 보십시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녀를 사랑해 보십시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명을 회복하고 사랑을 결심하면 수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버둥버둥거릴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일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터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일 중독자는 아니십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는 항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1시간도 1분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철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식사 시간도 거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열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원한다면,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내게 주신 일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무력한 자리에서 좌절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게으름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중한 말씀인 줄로 믿고 이제 소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여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90